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오늘 말씀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지만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이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어를 색깔을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단어의 그 무게를 가지고 읽어야지 스토리를 가지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주는 메시지를 음, 읽게 되면 우리는 오늘 어, 은혜의 종이 어제 은혜의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은혜의 종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아닌 이유도 되지만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거하는 삶인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무슨 얘기했습니까? 어제는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그 왕 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얘기하면서 네 왕이 누구냐? 우리는 은혜의 종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이 단어를 써도 되고 저 단어를 써도 되고 그런데 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즉 이만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그 은혜의 종이 되려고 그런다. 되게 하려 그 은혜의 종이 되게 하려 한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은혜의 종이 되려고 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는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될 게 사실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들어볼 예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만 사람들이 빈정대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도 심지어는 신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목사가 돼서 목회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젊은 여자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 온 목사들은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내가 하니까 힘이 안 생기고 그런다 이러면서 죄를 지어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문장으로 보면 말이 돼요. 문장으로 보면 구원 받으려면은 죄부터 지어야 된다 이런데 문장으로 보면 말이 맞지만 이미 죄인이고 죄를 깨닫게만 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가 참 좋습니다. 떡도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고 그러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안단 말이야 이러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은혜로 산다면은 도저히 거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 야,
우리 이거 한번 하자. 한 달만 하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반응이 없어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 묻지도 않고 반응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죠.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고범하지 않는 거,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거, 죄의 종이 안 되는 거, 죄에 대해서 죽은 거,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2절 말을.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를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제목을 안 달아도 돼요. 한 절 한 절씩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걸 그래 놓으면 우리는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줄을 쭉 세워 놓으면 아 예쁘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게 그냥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도 그냥 있는 대로 읽고 충분히 은혜 받으면 되지만 이 묵상의 중요성은 이렇게 간추려 놓은 거 한번 보고 아 이건 여기 붙어야 멋있겠다. 그리고 여기 붙이기도 하고 또 못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따담아 가지고 탁 놔두면 참 멋있습니다. 우리 시장 가보면 어떤 할머니는 앉아가지고 참 다듬어서 이쁘게 해서 참 멋있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밭에서 뽑은 거 그대로 놔두고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누가 돈 더 많이 버느냐?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이 사람이 한 거 보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은 이 가면 시장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느낌도 있고 그 은혜 속에 사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돈만 따진다면은 밭에서 가져와서 싼 값에 팔면 잘 팔리고 그럼 돈만 생기면 되는 건데 아 그거는 별로 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한 것을 그 은혜 가운데 산다. 참 이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좀 멋있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냥 막으로 막 읽는 게 아니라 하나씩 나눠가면서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읽으면 좀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한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세례 이야기가 3절, 4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례를 받는 것과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줘도 눈이 초점이 안 맞고 흐리멍덩하게 해가지고 좋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 뭐 그러고 얼른 들어가자. 침상에 들어가 눕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어린애들은 침상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덜에 내놓으면 막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인데 세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세례받으면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받은 게 뭐냐?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다. 세례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어서 죽었다. 이 말은 합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은 신이고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 헌금 바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지금 1절과 4절의 제목을 말하자면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다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건데 4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로마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용을 뭐 우리는 이신칭의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건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 어떻게 뭐 근본적으로 뭐 달라지는 거 없이 그냥 쓰고 있는 용어가 뭔지를 알면 나중에 그 용어가 나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 누가 죽으심? 죽으심 이러면 예수님한테밖에 못 써요. 우리는 그냥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고 소천하셨다 이러지. 죽으심 이런 말은 성경에서 예수님한테만 쓰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체가 됐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죄가 요 죄를 지어 이런다고 해서 연동이 되느냐 하면 안 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까지 됐어요. 예수님이 장사한 것처럼 우리가 장사가 됐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고 장사됐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동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말이 되냐?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 뭡니까? 이 승리의 영광입니다. 승리의 영광이 뭡니까? 죄 앞에서 죽은 거지만 죄를 이긴 겁니다. 죄를 이긴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시대에 이 구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의 영광은 월계관을 쓰는 게 영광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은 죄를 이긴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죄를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그냥 말하면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죽었으면 졌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고 장사되어서 다시 살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이 죽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4절은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고 했다. 그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5절부터는 제목을 우리는 의롭게 됐다. 뭐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의로운 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은 연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리.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죽었다면은 또한 살아났다고 해야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다. 예수님과 같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럼 뭐 하나가 됐다.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면 또 우리도 살아나는 사람이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 이래놓고는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막 돌아다니면은 그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처럼 됐을 때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자면 이건 6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 어떤 단어만 그냥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걸 바울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설명 안 해요. 다른 성경에서 봤지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뭐냐? 이 죄의 몸,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 그게 옛사람인데 그게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해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해보자. 안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어, 좋다 하니까 뭐 온데 다니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좋으면 좋다 그래야지. 우리가 좋으니까 밖에도 나오고 바다에도 오고 이런 거죠. 그럼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죄를 짓는 좋은 거라 이러면 그건 반응하지 않는다. 어, 그게 어떤 겁니까? 하다 가는 거 그거 아니고 시기, 뭐 질투, 21가지. 21가지 그런 건 죄를 짓는 거. 엄란한 것도 포함해서 다 죄를 짓는 거죠. 그런 거 아니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전에는 좋은 거 있다면 열일 제쳐놓고 갔는데 좋은 거 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7절 읽어볼까요? 이는 죽은 자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예,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죄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 없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부터 성경을 읽는다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믿는 것을 의롭다 하냐? 다른 데서 다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불쌍해서 제사장이 죽고 왔다. 복역했다, 복역이 끝났다 그런 말이죠. 감옥소에 갔다 왔다. 근데 세상 죄는요 감옥에 갔다 오면은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거리를 두기 때문에 감옥소 갔다 오면 더 무서워져요. 또 죄인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역이 끝나면 깨끗하게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처럼 똑같이 원상복귀를 시켜주기 때문에 당당하고 무슨 일이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게 더 뭐 별이 몇 개 이래가지고 별 많이 달하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 구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예, 죄송합니다. 8절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이게 이제 함께 죽었으면 부활할 줄을 믿는 것이니 그 믿으면 믿는 것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 나는 부활만 믿을게. 그 불가능한 거. 우리는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은 사람 보고 자꾸 부활을 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다시 부활할 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거예요. 네가 죽었는 것을 믿는다면 이미 믿는 거지. 네가 부활 안 한다고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거다. 믿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부활할 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논리로 하기가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세상 말을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는데 몸으로는 잘 안 느껴지죠. 그러나 이 성경 저 성경 읽다 보면은 어느 날 다른 사람하고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너를 거룩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연합했다. 이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연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욕하면 우리가 막 막으려고 그러죠. 아니다 이러고 반정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이 욕하면 그냥 욕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어, 예수님이 욕한다 이러면서 내가 목숨 걸고 저놈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적을 다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도 다 이겨줍니다. 그래서 쥐어 박으면 쥐어 박히고 욕하면 욕 먹고 외로우면 외로움을 타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거는 다 해줍니다. 뭐 외롭고 힘드는데도 안 그런 척하고 이러면 우울증 걸려요. 안 돼요. 그게 우울증이 뭐 어디 딴 데서 오는 줄 아세요? 그런 척하는 것 때문에 오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놓지 못하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 걸린 걸 뭐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 말 가지고 해석이 안 될 경우는 비난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9절 읽어야 되죠. 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번에는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아는 거. 아느냐? 뭐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는다 하면 그건 부활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안 죽습니다. 완전 영체로 오신 거죠. 우리 살아났다는 거는 뭐 호흡을 한다 이게 아니고 완전 영체로 살아가게 만들어 줬다는 거 예수 믿으면.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아니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사람 앞에 하는 얘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안 믿어지는데요는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딴 사람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안 믿어져. 그렇지 이건 거짓말이야.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누룩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 믿어진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안 믿으면서도 네 지금 가식적으로 믿는다고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입 다물어야 돼.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한테 증명할 수도 없고 안 믿는다고 하면 그게 오염이 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갈수록 들죠. 갈수록.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죽지 말고 살아야지. 이럴 때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다. 다만 연장한다는 건 난 인정할 수 있다고. 연장하는 건 인정하지만 산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산다는 것은 죽지 않는 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과 병원에서 산다는 것은 다르다. 병원에서 산다는 것은 잠시 연장한다는 뜻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육적인 말이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 영적인 말이다. 라는 걸 알아야지. 안 그러면 싸워요. 나는 영혼이 산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못 믿는다. 둘이 싸워가지고 코피 터집니다. 그래도 답은 안 나와요. 결론이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에게 진주를 던지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정말 아프다 이러면서 달려들어서 문다는 사실을 알고 함부로 던지지 말아야 돼요. 10절 읽어봅니다. 그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요. 여기서 단번에 죽은 건 다른 데도 나오죠. 다른 데도 나오는데 그가 죽음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상실했다. 잃어볼 죄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단번이라는 말이. 다시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말은 우리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말이 되도록 설명을 하려면 예수님이 한 번 죽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살아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뭘 살아 있다고 그래요? 만질 수 있고 숨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걸 살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살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뭐 죽었다 살았다 뭐 영생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헷갈리고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글을 로마서를 읽어볼 때 로마서는 특히 로마에게 보낸 편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길어요. 어떤 편지보다도 길어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가 잘 돼 있고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학이 가까운 이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를 제대로 읽었다 이러면은 그리스 철학도 못 따라오고 로마의 어떤 학문도 못 따라오는 말씀인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이러면은 당연히 어렵죠. 우리가 뭐 그리스 공부도 모르는데 철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능히 읽을 수 있겠어요. 이 로마서는 그리스의 모든 철학을 이기고 모든 그 학문을 다 그 밑에 아래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면 당연한 거고 이해가 된다면 의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까지 16장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한 번만에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고 예수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 계신 거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최소한 그리스 사람처럼 변정론적으로 말해서 말해라는 거예요. 말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 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염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내놓고도 기뻐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 네. 여기다 이 말은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데요. 이 말은 부정한 말이에요. 부정한 말, 죄를 짓고 있는 말이에요. 죄만. 예.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은 솔직해서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부정하다. 예. 뭐가 믿어져서 믿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정말 극단적일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논리정연하게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믿어진다 이 얘기할 때 뭐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화장실에 갔다 와서 뭐 더러운 얘기 이런 얘기하면 이걸 다 물어야 돼.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이 되지 않는 것은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가 가식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경을 딱 펴놓고 얘기하면 나는 모른다. 모르지만 말씀은 이렇게 한다. 난 이 말씀을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믿는다고 했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한다. 너들은 나를 욕하고 아니라고 돌로 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죽어요. 근데 후세 사람이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 중에 자기를 의인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맞아 죽었는데 나중 사람 보니까 그게 의인이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 의인인데도 의인을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이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의인으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뭘로 여겨야 돼요? 의인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돼요, 안 돼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벌써 그 앞에서 말이 달라져요. 그거는 옛날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 그 누구 어디에선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아무리 해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말아야 되고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되는 이유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처럼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지느냐?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 죽고 죄에 대해 살아서 그렇게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죄가 죽을 몸을 너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죽을 몸을 몸의 지배하지 지배하지 말고 못하게 순종하지 말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사욕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욕심이 나서 엄난 죄를 저지르고 싶은 게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그거를 거기에 순종하면 죄가 죄의 종이 돼서 몸을 내맡기는 거죠. 그러면 또 머리 지능을 가지고 사용해서 죄를 짓습니다. 머리를 사용해서 그 머리를 사용하는데 죄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모르고 이렇게 하면 더 재미있고 더 기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죄를 죽을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죄가 죽을 몸. 우리는 왜 신앙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은 일상없나이다 말하느냐 하면 이 몸을 죄를 짓게 하는데 내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이 그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을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썩어 버리면 그게 아니라 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 말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를 계속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게 자세히 정리를 해보면 그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 육체를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몸을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한다는 게 뭐냐?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게 불의가 돼버리잖아요. 그 내 몸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승리하게 하는 게 몸이 됐어요. 내 몸이 그 불의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해라는 거죠. 그게 죄에 맡기게 된 거예요. 내 몸을 죄에 맡기게 되면 죄는 내 몸을 사용해서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바울은요,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자 같이, 부활한 자 같이 살아라. 내 몸을 부활한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입니다. 부활한 자는 죽지 않잖아요. 내 몸이 죽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잘 간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발을 자르면 자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자르면 자르는 거지만 그거 안 자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그러지 발의 한쪽이 없어야 돼 이러면 잘라야 되죠. 만약에 붙여야 된다는 것은 자랑하는 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르라면 잘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의의 무기로 드린 거예요. 뭐를? 내 몸을, 썩어질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고, 죄에 순종하면 불의의 무기로 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예. 뭐 부흥 강사 생각납니까? 그래도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 몸을 희생하면 그건 부활한 자 같이 사는 것이고 의의 무기로 드림과 되는 거지만 죄에 내 몸을 드리면 그건 불의의 무기로 드린 거고 죄에 맡겨진 내 몸을 죄에 맡긴 것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 못하게 하라니 이 말은 뭐 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면서 죄를 짓는데 집에 가보면 쌀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죠. 그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청이라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 이 말인데 먹고 사는 거는 누가 줘요?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실제로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 먹다가 걸려서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알고 그 재판장에게 용서하도록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께 맡기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 내가 그러면 그것도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줍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래.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쭉 설명을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난 로마서 읽었으니까 죄를 안 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죄였구나. 나는 죄에 내 몸을 내준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어. 발등을 찍고 싶어. 이런데 발등 찍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발등을 찍고 싶은 그 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은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것을 어떤 사람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무용담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잖아. 이렇게 하면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거나 뭐가 다른데 이런데 딱 말해보면 순종하면 은혜 아래 있는 거고 내가 내 얘기 못 들어봐서 내가 그랬는데 나 겁나지도 않아?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죄의 몸으로 다시 무기로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나게. 왜 죄가 생각이 나야 돼요? 죄를 생각나면 은혜 아래 거하게 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그게 무슨 자랑이가 이런데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한 번만 하면 돼요. 자꾸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를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다 잊어버리고 다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14절 다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너희를 지장하지 지장하지 못하리니 못하리니 이는 이는 너희가 너희가 법 법 아래 아래 있지 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으니 죄의 유혹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읽었다고 죄의 유혹을 이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깐 예. 오늘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다 씻어줬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도 다 사함 받았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져야 돼. 혹시 남들 보기에 죄를 지은 사람 같을지라도 그 받는 벌이 세상 벌이 그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주신 벌이고 하나님이 주신 벌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뭘 줘요? 기쁨을 줍니다. 기쁨은 은혜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는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처럼 사망을 이기는, 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가 읽어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셔서 로마의 사람보다 그리스 철학 박사보다 더 높은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우리에게 살 길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 은혜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